텍스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1장은 예배와 안식일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 주보에도 7항, 8항이 올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 구조가 극악하게 주일 성수를 회방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불가피한 일들을,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수고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그 수고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항상 우리가 주일 성수에 힘써야 하지만 이 사회적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런 때에 우리가 시대 탓을 하면서 세속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연출해내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계속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주일을 성수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될 수가 있고 비수와 같이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지금 나를 미혹하는 사단의 관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 능력으로 분별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제사로 짜여져 있습니다. 한 달의 삶이나 또는 1년의 삶이나 모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짜여져 있어요. 그 제사의 큰 틀이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큰 틀이 그 절기이고 그 제사의 기점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한 주에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이 제사의 기점이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규례로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날이, 모든 일주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한 날, 6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중에 한 날은 하나님을 위한 공적 예배의 날로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한 날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적어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예배의 날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한 날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심을, 즉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경외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냥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한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교회에만 해당되거나 성도에만 해당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이미 명령하신 규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님과 동시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이것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들의 누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림의 법칙이다. 명령이면 명령이지 누림은 또 뭔가? 명령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 받으면 힘들잖아요. 일단 생각부터. 그러나 그 명령이 누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이건 뭐 성도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자꾸만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뛰쳐나가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공부하지만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고상하고 뛰어나게 지었는가와 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그 고상함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인가의 그 간격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존재를 깨닫고 그래서 복의 상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 예배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행하지만 그 우리의 행함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안식일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의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뭐 교회에 보면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세 보이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주일날 뭐 성도들 만나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야말로 안식일이 형식화되어 있었어요. 드러내는 일이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이 자기의 불을 쌓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고, 가난한 군중들에게는 그야말로 안식일이 두려운 거예요.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제사장들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바짝 마른 그런 짐승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이것만 받아, 너희들이 저기서 가져오는 건 안 받아, 그러면서 가난한 군중들이 그걸 사도록 했어요. 억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야말로 가난한 군중들에게는 안식일이 두려움이죠. 이렇게 예수님 나셨을 시대에는 그렇게 안식일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은 이 7절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중심 없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짐승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중심 없이 예배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 유대인들, 너희 제사장들, 너희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 온갖 형식을 취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다만 나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의 자비를 알고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드디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8절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이 예배당에 모이지만 예배당에 모이는 자체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주님 품에 거하는 것. 이게 주일 성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되면은 예배당 가자. 무슨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품에 거하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에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0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건가요?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되지 않은 건가요? 이제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죠.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본래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이라는 의미는 성수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안식일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실체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체가 오셨으면 그때부터는 실체를 따라야 하죠. 실체가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림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성취.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성취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일, 성수 안식일이 성수 주일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의 실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즉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러나 점차 모이는 날이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모했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이렇게 말해요. 이 첫날이 언제인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식일 날 모였어요. 초대교회도. 그런데 점점점 모이는 날이
주의 날로 바뀌고 있어요. 그 부활의 날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주의 날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주의 날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너희가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그 날이 올 것인데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첫째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고 또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어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흉악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구절은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그 주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 요한이 이 반모섬에 있을 때 이 시대는 이미 교회는 안식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주보에도 있습니다. 21장 제7항에서도 이 날의 변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다 사람들 하니까 그냥 우리도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종교개혁의 전통,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통. 잘못된 어긋난 중세 때 막 뒤집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온 교회의 전통.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부활의 날에 모여서 그날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제자들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날, 그 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수 주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모여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집에서도 예배하고,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에 모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인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왜 나가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아무 데서나
제사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애굽에서 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제사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서 제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가면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은 가나안이 목표 지점이었어요. 즉 그것을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장로교회는 이 4계명의 원리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로서 우리는 안식일, 신약의 안식일, 즉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식이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 안식일의 규례가 남아있어요. 도덕법으로.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러한 법으로 안식일의 개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짐승 잡아서 드리는 피 흘리는 제사는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의 날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크시니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수주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누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늘 가면 또 뭐 해야 되고 아이고 교회 가면 힘들어 죽겠어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주방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자꾸만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고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담당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해야 되고 식당 봉사해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가 누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가기 싫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주일은 누림이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바로 누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림. 여러분 어느 피조물이 창조주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직 사람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창조주께 나를 정해서. 이건 특권이고 누림입니다. 이것은. 그 특권의 누림이 결국은 또 우리 상급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귀한 누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고 예배 드리고 또 공부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억압이고 굴레 씌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 굴레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르는 무지함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이 바른 주일 성수에 대한 권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주일 성수인지를 권하지 않아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을
왜 안 가르칩니까? 그저 편하게 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려고. 성도들 편하게 하려고 바른 성수주일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구미에 맞춰져서 짜여진 예배 순서에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설교 내용에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재미있게 하려고 순서를 짜고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주의 날인데 주의 날에 사람 좋게 하는 건 이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는 누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무엇을 했다 이런 만족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평강, 영적인 누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승리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성수주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려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제 변경된 이 주일,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노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그 앞에 6일과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거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권하는 것은 토요일은 특별히 더욱 경건을 위한 준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다 준비돼야 하지 뭘 또 특별히 토요일만 준비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6일 전체를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6일 전체를 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토요일만큼은 그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만큼은 더 잘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만큼. 어떻게 토요일을 준비할까요?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행동도 정돈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오락들에 대한 생각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TV, 게임, 오락 멈춰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오늘 신앙고백서 21장 8항의 주보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떠나 온종일 거룩한 쉼을 누려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주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주일날 온전한 예배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신을 위한 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적인 예배 또 사적인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사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표어죠. 함께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러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는 공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해야 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힘써야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 예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섬기는 영역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합력하는 것, 이것을 이제 사적 예배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성경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 이것도 사적 예배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자녀들 가르치는 것도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가 보통 어떤 교회는 11시 예배와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사는 특별히 임명해서 따로 목사님이 교사를 교육해서 그 교사로 하여금 아이들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도 주일 성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비와 구제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자비와 구제의 일, 이것도 주일 성수에 해당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지만 원리는 주일을 지키는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베풀고 이러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보다 더 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늘 교회 가는데 같이 가볼래? 라든지 나 교회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데 다음 주에 같이 가지 않겠니? 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것도 주일 성수의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있습니다. 부득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부득이한 일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딱 나눠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부득이한 일, 예를 들면 차량 봉사라든가 식당 섬김이라든가 교회 청소라든가 예배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고백서에 보면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나 주일 학교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랫사람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 즉 교사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부득이한 일로서 주일 성수의 한 방편들이다, 하나의 주일 성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와 자비를 위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주일날도 출근해야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는 일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도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나 또 군인들이나 이런 일들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일, 환자를 돌보는 일, 갑자기 주일날 교회 오는데 저 앞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 11시에 예배 시간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를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쇼핑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도록요. 부득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뭐 사야 되고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고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쇼핑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제가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시대적인 상황에 어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외에도 부득이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나만 알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지만 최대한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의 기준을 맞추어서 주일에는 이 외의 일들은 삼갈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성수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가 분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과 타협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만 딱 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주에 또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 오늘 내가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타협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어떻게 됩니까? 허용하고 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규례의 본질까지도 타협하게 되는, 이게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까지 타협하는 그런 위험한 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부터 좀 더 확실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수 주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의식을 행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에게는 결코 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피 흘리는 제사, 뭔가 드러내는 제사 드린다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내 안에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타락의 진상들을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많이 우리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일의, 구약의 안식일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은 내 안에서 쉬라. 누가 이 주일에 주님 안에 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주일 성수는 여러분 신분으로 주어진 거예요. 신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일 성수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돌아서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기속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일 성수의 본질은 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성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